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에 유명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장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좋았다고 기록하는 여행 후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곳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감동적인 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맛있는 밥을,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밥을 잘 먹었다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글도 남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감동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 감동받았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진도 남기고 글도 남기고 감동을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받았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읽었어요. 근데 미가라는 그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을 가진 미가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높으시다고요? 무엇이 높으시다고요? 생각이나 뜻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과 거룩함에 있어서도 높으신 뜻인 하나님이라 지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인자심에 있어서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해 주시고 늘 돌봐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들을 인내해 주셨는데 그 오랫동안 인내해 주신 사랑이 한없이 높기만 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라는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더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심퍼슨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는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만드는 진통제를 발견했습니다.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진통제의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공부 시간에 그 교수님한테 물었다고 그럽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때 학생은 예측했습니다. 내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진통제였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대답을 하는 거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이었다. 두 번째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자그마한 친절한 대접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작은 친절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약하고 악하고 추하기 이럴 데 없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딸로 영접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은 또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합니까?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고 싶어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미가의 마음이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천지도 만들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잠시 그때 그러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것은 거룩한 고민이었으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나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 중에 맨 먼저 재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먼저 예배 드릴 때 재물을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재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1,000마리나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도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면서 나도 무엇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라고 그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많은 제물을 드릴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기뻐하신다면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를 드리고 싶고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를 드리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없애야 하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특별히 자신의 큰 죄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더 좋고 더 큰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헌물을 위하여 내 큰아들,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 둘째 아들을 드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민하면서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재물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전부는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상한 마음이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받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고 시편 51편 7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구나.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다 그 말입니다. 재물보다 더 원하시고 재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오늘 설교는 그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란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먼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할 때 정의라고 합니다.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서로를 속이며 거짓말을 하며 불법을 행하며 모든 불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를 요구했습니까? 제물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하고도 무궁하고도 끝없는 사랑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네가 내 아들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 그 언약 때문에 이제부터 무조건 너를 사랑하되 무한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준다 하는 그 사랑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서로 베풀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제물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처럼 우리도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한순간의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고 한순간의 예배나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의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은 좀 다르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은혜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은
올해 동안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예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물보다 더 받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의로운 마음을 내놔라. 인자한 마음을 내놓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내놓아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의를 행하지 못한 죄입니다. 불의를 행한 죄를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죄가 많습니다. 이제는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정죄를 했던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심으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 잘났다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내 잘났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 준비할 때도 해마다 때가 되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물을 준비하지 말고 억지로 내는 마음을 준비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서로 준비한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시게 해드렸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추수감사절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